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적들로 인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함으로 이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삼촌인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재벌이었냐면요, 집에 318명의 병사를 거느릴 정도였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시족사회가 아니에요. 막강한 부재와 막강한 부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 전쟁은 연합국과의 싸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된 그 연합국을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15장 1절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출해 온 후를 말하는 거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죠? 혹 이들이 다시 돌아와 보복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며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2절을 보면, 우리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뭐가 없대요? 자식이 없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식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부모님들 있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얘기해요.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셨어요? 나는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자라난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물론 자식이 삶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예전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권력, 도대체 나 죽으면 이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린 재산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안 되지만 또 자식들도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걱정은, 두려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상속자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자식이 없을 때에는 주인이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를 상속해 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수많은 종들 중에 엘리에셀에게,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씨라,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내 씨가, 내 혈통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이 있을 거야, 너 자식이 있을 거야. 그것도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수많은 자식들이, 자손들이 있을 거야. 이 지구상에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 내 후손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자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너는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창세기 1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성경 티끌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이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와 같이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티끌처럼 많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현재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 다 가졌습니다. 무엇이 없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기른 저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있어야 자신의 노후가 보장받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자신의 모든 재산이 자식에게 소유가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많아야 안전하게 씨족 사이를 이루며 살아갈 텐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씨를 주신다 하셨는데, 자식을 주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내심 아브라함의 섭섭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아 내 집에서 길린 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모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뭐가 되게 하신대요? 상속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이 정도면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생리가 끊어져.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어요. 여자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언제요? 제가 지금 100살입니다. 제 아내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주시겠다는 자식은 언제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속자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너 잠깐 밖으로 나가봐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 좀 바라봐라.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별을 세어보아라. 성도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내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몸에서 난 자손을 통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맨날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주신다고 하셨으면 지금 벌써 주셨어야지. 내가 이제 100살입니다. 내 아내 보십시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라. 별을 세워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수많은 별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5장 6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믿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맥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란에서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었다가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구절에서 믿으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만들면 믿었다, 믿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가 믿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처럼 내 씨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더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내가 이 나이에 내 아내 살해, 아이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 몸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행위예요?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넌 구원받을 만하구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야, 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왔구나, 내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하고 똑같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믿음을 보시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척 흉내만 내고 있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또 거짓말, 또 사기쳤네. 굉장히 민감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지 뭐. 에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행복이지 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게으르고 나약하고 연약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쫙 요약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18절과 19절 2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것을 누구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연약해지지 않았대요?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러니 내 몸이 아프다 하여, 내 몸이 피곤하다 하여, 내가 바쁘다 하여 이러한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99세입니다. 100세입니다.
제 몸을 보십시오. 남자의 구실을 하겠습니까? 제 아내는 생리가 끝난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몸 상태 제가 잘 알아요. 저 나이도 먹어서 안 돼요. 저 아파서 안 돼요. 저 바빠서 안 돼요. 저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 상태, 아내의 몸 상태가 이러한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66권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런 핑계는 이제 그만 집어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사람 앞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늙어져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믿음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젊었을 때 한참 주의 일 열심히 할 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병원에서 숨 넘어갈 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단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진단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런 자신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죄송합니다. 핸드 마이크 좀 하나 주실래요? 어디까지 했죠?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왜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하나님 제 형편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유 이 정도면 이해하실 거야.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뭐 지금 천국이 뭐 팥죽,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이면 좀 팥죽이 무슨 소용이 있어. 배부르고 봐야지.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지옥 가는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된 거예요. 대충 해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자,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4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믿음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확신. 확달합니다. 확신. 지옥과 천국이 있을걸? 에이, 죽어보면 알겠지 뭐. 목사님이 맨날 천국과 지옥 얘기하니까 에이, 있을 거야. 한번 죽어보면 그때 가면 알아. 성도님,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대답해 보세요. 저 여자 같아요? 미네야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야? 남자. 확신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남자 맞아요. 저 진짜 남자 맞아요. 확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확신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확실히 믿어? 그럼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니 너희들 지금 세상에서 짝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직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는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대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이 성경 66권에서 벗어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확신을 가진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66권 안에 어떤 약속이 있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자라죠? 들음으로써 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자꾸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 대학원 4년, 대학교 4년, 7년, 또 기독교 교육학 또 4년. 저 지금도 공부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열심히 들어야 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럼 저는 뭔갑니까? 저는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저는 한 번 가지고는 제 믿음이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진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담임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수천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약속만큼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신우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태호 장로님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한 가지의 약속을 이 66권 중에서 한 가지의 약속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이 한 가지의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믿으시라고 이 시간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심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아닌 지옥도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성도라고 하고 이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